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교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은 매우 진지하고 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문제는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였습니다. 그가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질문자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 스스로 질문자가 답변하도록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What is written in the law and how do you read it? 순간 대화의 현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듯하지만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율법교사의 간교한 의도를 날카롭게 공박하는 예수님의 공세적인 반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내게 묻지 말아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미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율법을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겠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율법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통렬한 반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것이 머리의 차원이라면 이해하는 것은 가슴의 차원이고 몸의 차원입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이해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반문하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고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문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을 미처 알아듣지 못한 그는 마치 자신의 율법 지식을 자랑이나 하듯 자기가 지니고 있는 호부에 기록된 율법을 유창하게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 율법교사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팔목에 차고 다니거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것을 호부라고 하는데 대개 여기에는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율법학자가 대답했던 그 구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유창하게 이 성경 구절을 율법학자가 암송하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참 역겹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는 척 하는 사람 바라보는 것처럼 역겨운 게 없어요. 더구나 자기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는 것, 정말 꼴불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자신의 율법 지식을 자랑함으로써 마치 영생을 얻기라도 한 듯 기고만장해진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아. 정답이야. 그러니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Good answer. Do it and you will live. 무슨 뜻이죠? 영생의 비결? 네가 다 알잖아. 그걸 왜 내게 물어?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아는 만큼 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도 알고 있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도 무수히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지요. 아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의 비결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나 율법교사나 생각이 일치했어요. 둘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이해하는 수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구나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 두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의 율법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248가지의 명령, 뭐 해라 하는 명령이 24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5개의 금령,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게 36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613개, 이것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율법교사도 자기는 그 613개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거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이었어요. 율법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뭐라고 써 있으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율법책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읽는 너의 마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의 그 질문의 의도가 간파당했어요.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에게 한 방 먹었어요. 자,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당한 율법교사, 그냥 있지 않고 화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에게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마 그는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들로 자기의 이웃을 한정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녔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웃의 개념과 이웃의 범위가 뭔지를 묻고 있어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엄숙한 명령 앞에서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토론하자고 들었습니다. 이웃의 개념 정리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뿐이에요. 율법교사는 이 점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을 뿐이에요. 사랑은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실천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한하고, 사랑은 적극적이고, 사랑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에게 사랑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그의 질문이 바로 그의 그런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 질문을 던질 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의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요, 내 편에서 먼저 다가설 때 이웃이 된다는 생각을 그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 그냥 알고 있는 스토리로만 읽지 마시고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참 중요해요. 그냥 글자를 따라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이 비유를 듣는 동안 율법교사는 물론 그곳에 있던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도 다 표정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주 저들을 민망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아주 경멸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 이름을 귀로 듣는 것조차도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 귀가 더럽혀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피 흘리는 유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인이 저 멀찍이 오면 그들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걷다가 돌부리에 채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혀서 코피를 흘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이런 율법교사를 향해 예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유를 들려주셨으니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가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냉혹하고 인정머리 없는 인물로 설정하는 비유를 들려주셨으니 이를 듣는 동안 율법교사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다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반문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이웃 개념, 그것을 이웃 중심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웃이 되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지 말고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보라는 거예요. 애써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색의 영역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의 영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